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인 줄 믿고 그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쳐 복종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숙한 차원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바라봐야 할 관점은 친구들의 관점이에요. 친구들의 관점. 여기 친구들은 후에 이러한 사람들의 표상이 나타나요.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보여진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시고 악인들은 벌하시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만 진정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노예되고 억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죄인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어울릴 수 없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규정되어진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약시대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해당해요? 우리는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새 친구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그렇게 옮겨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보라 하신 더 큰 말씀 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37장 5절부터 10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욥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우리. 땅끝까지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부흥되기를 누가 제일 원하실까요? 개척교회 목사, 그 교회 교인들, 재정부장, 선교부장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 교회 교인들과 목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저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 온전히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때 제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되 어떻게 하지요? 조급함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뭐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이래요.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것에 있어. 그것이 인내하는 욥의 모범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지요.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인내하시려고, 장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죄인에 대한 징계로. 그러나 그것 말고도 해석되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덮을 만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소유물이 많아지는 것, 자녀가 많아지는 것, 이왕이면 이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마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욥기를 읽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것과 같은 은혜와 은총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4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42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그리고 이것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감격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부터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신음 가운데에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한 감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감싸 안을 만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믿음의 삶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